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한 힘든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또한 우리 그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죠. 저 또한 동감합니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랑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선민에 대해서 말씀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선민과 관련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 그러한 형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서들 가운데 이 요나서와 또한 오늘 읽은 나훔서 두 권의 책은 유독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수도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에서 이방 나라들,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2권이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외에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가진 민족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지 또한 블레셋이라든지 또한 바벨론, 그와 같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관련된 그 구약 선지서만 2개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수르가 선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나서와 나훔서는 모두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책들은 약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그 두 책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나서가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에 대한 니느웨의 그 반응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멸망과 그 심판의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면에서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관심을 니느웨 거주민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은 나훔서는
요나를 통한 거국적인 그런 그 회개 이후에 다시금 타락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 곧 공의에 따라서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다시 패역을 행하며 또한 그 극한 죄악에 빠진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멸망의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기록한 묵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나훔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책은 모두 3권입니다. 요나서, 그 다음에 나훔서,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는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한 그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의 그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으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 또한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치며 어떤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시련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 대해서 그 품으신 감정과 또한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보응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수르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며 또한 괴롭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련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100여 년 전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처럼 추악한 죄로부터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던 것이었고 또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여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보복의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한 데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4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잔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맨 끝 부분인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아수르에 대하여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수르는 오직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연히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라고 해서 또 그가 강하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선민열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핍박을 능히 인내할 수가 있으며 또한 악한 자들이 어떠한 우애를 우리에게 강한다 할지라도 필경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더불어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가엾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설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또한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며 또한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죠? 죄인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그것은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한 그 행하심을 악용하는, 그러므로 죄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고 또한 회개할지라도 그저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신자들만의 그 행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칭송하는 그들의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악한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악인들의 죄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며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동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훔은
그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죄인들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은혜로우며 또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모든 죄인들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간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침내 진노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내하셨건만 그러한 자비와 오래 참으신 것까지도 멸시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되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진노 앞에 그는 무수히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직고하며 상상조차 못할 혹독한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만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혹독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분의 자비를 업신여기기 일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를 발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태평할 수도 안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 심지어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심판날에 그 어리석음을 영원히 후회하며 처절하게 탄식하며 저주와 멸망, 고통의 늪에서 그들은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씀처럼 최후 심판날에 모두가 각자 행한 대로 최종 운명을 선고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로 번역된 원어 성경에는 피하다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또한 의지하다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훔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은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환난 날에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그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또한 처절하게 보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여기고 또한 목자로 따르는 당신의 양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며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은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정말 기쁘고 정말 매우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말씀이 그들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의뢰의 그 진실성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다로 번역된 원어는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또는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피가 튀고 또한 창칼이 오가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의 그 실상을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속속들이 정말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실 때 이와 같이 속속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어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과 뜻과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앞에서도 여러 번 진술을 하였다시피 아수르의 그 제약상을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대한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시작하는 서두에 해당하는 본 단락에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운 그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면모와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정말 실로 장엄하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그 말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한 자기를 의뢰하시는 그런 자들의 구원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면모는 어쩌면 일면 어색하고 또한 모순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며 그 백성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또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행사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성숙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자비하심 또한 그분의 풍성한 공급자로서의 그런 면모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리고 공의에 입각한 권능의 행사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참된 선이라는 것은 악이 그 실체를 다 밝히고 또한 악인들이 그들의 악을 부끄러워할 때 그때 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근절이 되고 의인들의 선한 삶 그리고 진실된 삶이 밝히 드러나고 또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때 선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또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